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1절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노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믿음으로 다짐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침 우리에게 주셔서 출근하기 전에,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부른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능력과 체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가족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말씀 따라 청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뿌린 씨앗들이 생명의 열매로, 은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연약한 분들 주께서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또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강건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회복의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의 그 순수한 신앙,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신앙을 간직하며 이 땅에서 우리도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이루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복의 은혜와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많은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 양육을 준비하는 양육국 위원들과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양육하는 일에, 제자로 삼고 세우는 일에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행정사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원사역, 또 우리 교회 사무직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일 잘 감당하게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발전위원회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일들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왕이 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대로 선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 가정에 일어난 그런 신앙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이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오세요, 오셔서 봐주세요,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체하셨어요. 왜 지체하셨는가? 오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질병이고 또 죽음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뒤늦게 오시자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죽었어도 바로 살리셨을 텐데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무덤에 이미 장례 끝났습니다. 아쉬움과 또 섭섭함과 또 원망 섞인 그런 말로다가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또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만일 계셨더라면, 만일 이렇게 하셨더라면.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믿나이다. 주여 와서 보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와서 보세요.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와 여기 주님이라는 단어, 주여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큰 갈림길이 되거든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이고 만일 내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만일 그때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꾸 후회 섞인 그런 마음과 원망의 말을 하면 결국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주여라는 고백이거든요.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 살아난 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보았지만 12장에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그리고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운데 나사로는 간증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보십시오, 나는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병들고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사건이에요.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순식간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한 3km 정도, 올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온 거예요. 나사로도 구경하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도 구경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내가 주님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여기 본문 9절 말씀 보실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여기 베다니 지역입니다. 잔치했습니다.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일러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야, 어느 지역에 큰 구경거리가 생겼대, 큰 사건이 생겼대, 한번 그 사람 한번 보러 갈까? 여기 뭐 큰 공연이 생기면 더더군다나 무료 공연이라고, 시민들을 위하여 무료로 큰 공연을 한다고 가서 보면은 누구도 만날 수 있고 누구도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다 구경을 가잖아요. 오늘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그런 상황 가운데 10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이 사건 때문에 점점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대제사장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불편했어요. 예수 때문에. 왜?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이해, 율법의 전통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중심, 본뜻, 본질을 붙잡거든요. 율법에 나오는 10계명의 몇 가지 조항을 따라서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서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율법에 병자 고치면 안 돼. 그 병자들 가운데 이런 병자는 고치면 안 돼. 이런 병자는 고쳐도 돼.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때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된다. 안식일에 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 이거는 귀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불편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사건을 통하여 나사로가 살았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믿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니까 아예 대제사장들이 모의했다,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예수도 없애고 예수의 기적을 경험한 나사로도 없애버리면 이런 일 없잖아.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을 더 앞세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 누가 이렇게 잘한다 하면은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아이고, 박수치기보다는 배가 아파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혹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대제사장들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엄영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도 사역하시는 분인데 아주 훌륭한 사역이세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남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잘한다 하면은 처음에는요 좀 배가 아팠대요. 그 선교사님이 잘해?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 사역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역이냐? 누구를 위한 섬김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떤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사가 뭐냐면 엄지손가락을 딱 내밀며 For the kingdom, 이런 이야기를. For the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고백하고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누구를 위한 사역이냐?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그런 귀한 일을 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 아니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박수 쳐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니까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혹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 빨리 털어버리시라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내가 한 사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사역 때문에 혹이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이렇게 인간적으로 기울어질 때에 빨리 바꾸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못한 일 그분이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저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의 자세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나오는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십시오. 12절, 그 이튿날 명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 두 가지예요. 주라는 표현이 나오고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왕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찬송하면서 환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세요. 여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기 15절에 보시면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이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왕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떤 왕으로 생각했다고요? 이 왕은 로마의 압제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우리를 구원할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옛날 다윗의 왕조를 생각하면서 그 왕조를 꿈꾸며 예수,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이 정도 능력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이 정도 능력이라면 단번에 로마의 압제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왕이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나사로 살리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왕이여 오세요라고 하는데 진짜 마음은 예수가 이 정도 능력이라면 우리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으로 삼고 이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예수님 진짜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그분은 십자가 지고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만왕의 왕,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뜻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비로소 참 뜻을 알게 되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요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영광을 얻은 후에야,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지금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 받으신 것,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진짜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났어요. 좋은 소식도 들었고 또 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아픔과 힘든 사건도 만났어요. 의미를 모르겠어요. 뜻을 모르겠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왜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는지, 아픔을 주셨는지.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생각나리라, 생각하게 하리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해석이 안 되고 지금은 의미를 모르겠는데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긴 다음에 나중에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결말을 맺은 뒤에야 그때 그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이런 정말 좋은 일을 주셨구나, 아픔의 사건을 주셨구나, 반드시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기도하며 신실함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마지막 19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여기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해석을 한다면 여기 바리새인들이 여기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 얘기 뭐냐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예수를 싫어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율법의 전통에 대하여 자꾸 뒤집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께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누군가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귀족입니다. 귀족.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여당 야당을 만약에 구분한다면 여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적인 부활만 믿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의 율법에 대한 걸 열심히 배운 거 바리새, 구분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들은 육체적 부활을 믿어요. 근데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예수를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살아났대.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육체의 부활이 증거로 나타났으니까요. 사두개인들은 그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건보다는 내 그 본뜻보다는 내 생각과 연결시켜서 야, 내 뜻이 오라, 내 생각이 오라, 내가 걷고 있는 일이 오라, 그래서 득이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그런 전반적인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뜻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건이 있고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너는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너는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신실하게 살아야 돼. 믿음을 고백해야 돼. 주변인처럼 내 뜻에 맞으면 좋아하고 아니면 버리고 배반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주시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건과 이 일어난 일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주님 뜻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생명과 의와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자꾸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지켜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일터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장중에 주의 오른손에 꼭 붙들어 달라고, 믿음으로 평안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